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독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온라인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등부 예배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도 치고 두 손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누구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자, 우리 발도 살짝 움직여보세요. 자, 우리 발을 한번 움직이면서 몸을 흔들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힘찬 고백으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목소리 더 크게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목소리가 안 들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함께 힘차게 목소리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같은 소망으로 쉽게 서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땅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 시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산 위에서 아멘.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회복하소서. 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아멘.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그리고 주님께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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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어느 때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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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그 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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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여러분의 그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 주님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키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우리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한번 손을 올리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랑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우리 주께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변치 않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마음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그 모든 해가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이 귀한 독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셨죠? 이 현장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 현장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막 끌어오르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속히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심성민 홀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아마 곧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함께 소망하는 또 귀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점이 있어도 널 사랑해. 결점이 있어도 널 사랑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점이 무엇이에요? 이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 불충분한 것을 두고 우리는 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삶의 결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점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예상은 하겠지만 그 분이 어떠한 또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결점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표현으로 이 자격 또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자주 쓰는 표현인 이 스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내 삶의 성공을 보장하는 화려한 스펙, 100%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톡틴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 다른 자격증들을 또 많이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어 자격증, 뭐 한자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 뭐 다양한 자격증들을 또 준비를 하고 또 대회를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냐?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러한 스펙이 내가 쌓이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뭐예요? 확실한 성공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스펙들이 나의 삶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확신?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숨막히는 취업 스펙, 구종 세트 해가지고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뭐 인턴 경력까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게 7종 세트고요. 여기에 요즘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요. 사회봉사 그리고 성형수술. 성형수술. 왜냐면 면접을 볼 때 그렇죠.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구종 세트를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막 숨이 막히는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분주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성공,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이? 많은 돈을 벌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러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 스펙 그리고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이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캐릭터 알고 있죠? 사실 목사님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굉장히 또 젊어서 아마 이 세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목사님 사실은 이 세대가 굉장히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쵸? 생긴 것과 다르게 동안 외모에 비해서 굉장히 또 나이가 있는 편인데 웃지 마라 친구들 웃는 친구들 지금 웃음소리 다 들린다. 헬로 카봇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예, 차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목사님이 이 만화를, 목사님 아들들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보면, 재밌더라고. 근데, 목사님 뭐 로봇가 나와서 막 이렇게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신하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분이에요. 예, 바로 이 차탄의 엄마인데 이 전다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엄마예요. 전다혜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 어머니가 나온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 장면을 목사님이 잠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미술품 전문 관리사 자격증에 특수 운송 자격증도 있고 태권도도 3단이거든요. 좋습니다. 시간은 12시 정각, 장소는 국립미술박물관, 물품은 조각상, 모델이 생각하는 나무입니다. 스턴트맨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온대요. 그럼 영화 어떻게 찍으라고? 오늘 안에 다 찍어야 하는데. 그 스턴트맨 제가 할게요. 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요. 제가 태권도 3단에 종합무술 자격증 그리고 스턴트맨 자격증도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하세요? 짜잔! 엄마가 문화재 지킴이 자격증을 땄거든. 그리고 바둑이는 문화재를 지키는 흰개미 탐지견 자격증. 네, 대단하죠. 이런 자격증들. 우리 사탄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리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 차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이 뭐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없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미션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래서 와 진짜 거의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걸크러쉬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펙이라고 하는 거 이 차탄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격증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스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내 삶에 보장하는 성공에 대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성공하는 사람과 인생의 그림과 이 차탄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물론 목사님이 어떤 여성을 그리고 어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차탄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수로만 보면 이 어머니는 더 성공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이 여인은 한 남자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그것을 그냥 뭐 가볍게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대하는 나의 삶의 성공의 모습을 얼마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이 차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은 진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존경하고 가장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스펙이 내가 꿈꾸는 그 인생의 성공을 반드시 쟁취하게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차탄의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연봉을 뭐 8천만 원,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런 성공의 어떤 삶의 보장을 해주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뉴스에 어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기업 10곳 중에 6곳이 우리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이 뭐예요? 뭐 한자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을 뽑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뭐 극기, 이색 경험, 뭐 석박사 학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사실 이런 학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 외에 뭐 고급 자격증, 뭐 제2외국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데 크게 중요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9종 세트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탄탄대로 꽃길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요즘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뽑는 분야에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고 또 특별하게 요즘은요 그 인적성 여러분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적성 검사, 이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그 성공한 인생 최소한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스펙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100% 그러한 꿈꾸는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마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경의 인물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뭐예요? 이 맞추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이삭 토스트. 아, 토스트계 거의 최고봉이죠. 탑 오브 탑이에요. 이삭 토스트.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삭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 이 두 인물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그리고 있는 그 성공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 왜?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이 두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그들이 키우면서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족장으로서의 성공한 어떤 가정과 그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브람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아브람과 이삭이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과연 이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 우리가 말하는 스펙,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부요함과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브람과 이삭의 삶, 굉장히 성공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의 인생이 뭔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어떤 스펙을 갖추어서 그들이 이 모든 삶의 성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맥시멈으로 다 채운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굉장히 그 가장 그 결핍되어 있던 결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족장 시대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내가 내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를 이을 자녀, 자손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100세에 얻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공, 이삭의 성공, 사실은 이 아브람과 이삭이 그런 세상이 바라볼 때 굉장히 풍요로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할 수 있었던 요소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람과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격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삶에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결점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결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한 결점이고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결점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대표적인 불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을 때란 말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까? 조카 롯. 만약에 내가 아이를 놓지 못할 경우에는 이 조카 롯을 내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안은 뭐예요? 하갈이라는 요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또 세 번째 대안은 뭐예요? 그마저도 안 되면 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유산을 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것은 불신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는 그런 큰 장벽 앞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아내는 이제는 폐경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 공장이 문을 닫은 거야.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거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면 대안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뭐예요? 불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권한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질문을 던져볼 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에요. 뭐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12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아주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인을 힘센 자가 어떻게 아무리 결혼해도 나보다 더 강자가 있으면 그걸 뺏어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근데 한 나라의 왕과 족장이 싸워서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애굽의 왕이 어떤 족장의 아내를 원한다. 근데 이 족장이 보내기 싫다. 그거 어떻게? 족장을 죽여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왕의 권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속이겠어.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요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 남자로서, 이 남편으로서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하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례가 만약에 죽게 되거나 혹은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아브라함의 삶에도 참 결격사유가 많다, 결점이 많다. 뭐 아들이 없는 것은 그거는 뭐 드러나는 결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에 참 결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요, 누가 그대로 이어봤습니까? 이삭에게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삭을 붙드시고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있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쳐집니다.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일이 이삭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지. 아버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일반적이고 더 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전자전.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람과 이삭 사실은 부적합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5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족이 어떤 대를 거쳐서 어떠한 계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역사들이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아버지의 연약함, 그 죄의 모습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대하잖아. 사실은 나는 좀 아버지랑 다를 거야. 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막 술을 마시고 막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나중에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막 소름 돋고 막 그러게 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아버지에게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릴 때. 특별히 이 목사 아들로서 나는 절대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내 아들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요즘 소름 막 돋는다니까. 왜냐면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고 난 뒤에 목사님의 자녀에게 하는 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으면서 굉장히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족보의 얘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그 죄라고 했잖아요. 이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죄인이라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족보. 이삭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런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이 이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자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의 모습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결국엔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좀 하나님을 좀 잘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적합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꿈꾸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아브람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참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아브람과 이삭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내가 이미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지냐면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나?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 힘에 의해서 내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가지는 어떠함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참 안타깝게도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동일하게 아이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힘들었던 그 문제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 아이를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이 임신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풍요로움은 너가 어떻게 해서, 또 혹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잘 읽어놓은 하나의 유산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하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은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까요? 역시 내가 다 누리고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도 없다라는 것을 이삭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이 그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란 그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이제 그 약속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누가요? 아들 이삭이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족보라는 건 그거예요. 이 족보에게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어떤 거냐? 결국에는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싫었던 모습, 내가 절대 저렇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들이 목사님의 어떤 삶 속에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어떤 인간의 한계? 죄인된 인간의 한계. 그래서 그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죄인의 역사, 죄인의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죄의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겠는가? 왜? 이 죄에 있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공급하시지 않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변함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앞에 영원히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근거는 내 자격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과 하신 약속이고 야곱과 하신 약속이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인간의 한계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뭘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주시기를 모았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족보에 대한 내용, 족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이 22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전히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해볼 때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응할 때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과 신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 은혜를 주시면 되겠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자, 이삭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럼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족들의 생계, 그 다음에 가축들,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먹일 것이 없다, 가족들에게 먹일 것이 없고 가축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 사망 선고는 다름이 없고 이 당시에는 만약에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는 곳, 마실 수 있는 곳, 그 지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죠. 이 마찬가지로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었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국룰이에요. 국룰. 국룰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리고 노란색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을 넘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힘든 것,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생계에 막막함이 생긴, 특별히 이 가장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들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지키고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가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어쨌든 거기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은 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이삭에게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환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죠. 근데 그 인내 모든 순간은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였을까? 말씀에서 찾아보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나요? 사전적으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 단단하게 합니다. 또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것을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러한 과정을 하게 하신 이유. 사실은 떠나야 맞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에 대한 대안, 현실적인 대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의 정반대의 요구를 이삭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대장간이잖아요. 그렇죠? 대장장이가 열심히 쇠를 두드리고 다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모든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 단단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망치질을 하게 됩니까? 대장장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쇠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에게 있어서 그 현장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방법이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런 내 스스로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어떤 가치나 그런 존재가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 나의 어떠함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만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하나의 죄인일 뿐이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향해서 그 망치질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이삭이 언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임신의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임신을 못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이 몇 살에? 60살, 60살의 아이를 얻는 게 그때도 뭐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젊을 때이지만 그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불가능, 모든 비현실적인 것들을 가능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가 어디예요? 이 이삭에게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흘러갔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추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래요. 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니 그 언약을 지켜가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확실한 스펙,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자격증들, 우리가 가지는 성적들, 우리의 학벌,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성공,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야. 그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실한 보장, 우리의 성공의 확실한 보장. 우리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스펙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스펙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화려한 그 조명,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그 빛이 나를 비추일 때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왜? 아까 아브라함이 죽는 것, 그게 세상이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도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영원히 비추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미지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화려한 광명이 나를 감싸네. 이 모자를 보세요. 페인이에요. 페인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들고 성적 때문에 힘이 들고 또 어떤 관계적으로 힘이 들고 꿈이 없어서 힘이 들고 또 비전이 없어서 어렵고 또 그것을 비전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들 때, 정말 자기에게 후손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이삭은 그 당시의 지위로는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 겸손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톡진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모든 삶이 힘들어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요즘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단단하여질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꿈꾸나면 오늘 이 힘든 하루도 우리는 굳건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독진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겹지만 힘겨운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가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를 또 모든 이 연단의 시간들을 굳건하게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독진 중국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많은 결점투성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지만 오히려 오늘보다 더 부족한, 더 부끄러운 내일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에 그 하나님 신실하심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함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흘러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든 지금 현실의 삶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어진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주어진 모든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독진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줌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예배 드디어 오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4월 17일 주일이에요. 4월 17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찬양팀 이제 그러니까 16일 주일부터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겠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예배 오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뜨거운 예배가 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2주 동안은 라이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사부 목장 연합 예배 찬양 인도를 1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급하게 올라가서 여러분과 라이브로 못 만났는데,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라이브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이브에 오셔서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 우리 독진 친구들 모든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샬롬.